안녕하세요. 오늘도 금홍부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것이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헌신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서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의 삶도 지난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또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의 삶을 늘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많이 부족했던, 많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며 바라며 순종하고 싶어 하자 요청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고 다시금 새로운 한 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주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땅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꼭 소금의 맛이 필요한 곳에 때로는 부패하지 않아야 하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줄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하나님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영원히 그의 사랑하네라고 하니 사랑 내게 들어와 내게 들어와 말하지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시가 나의 하나님을 찾으신 능력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시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렇게 떠나도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이 작은 자녀를 주가 감사로 삶의 시간 속에 준비하시네 모든 영역 속에 함께하시네 모두 크신 주께 영광을 아버지라 위대하신 주 많은 주님께 속상하여 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이라 주의 말에 한반자되어 믿음 소원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의 삶에서 우리가 참 힘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12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나가며 수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속한 자다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왔지만, 우리 한때 삶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입술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마음 앞에 섰습니다. 우리 중심과 삶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는 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에 전으로 나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으로네 하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그 공동체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아내며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의 삶에서 승리하였다 선포하며 다음 주 이 주일의 예배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을 아버지 의지하고 선택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 기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인하여 하나님께 붙어있어 아버지 바로 그 붙들려진 가지가 되어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 아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에 곳곳에 박혀서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죄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한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의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지켜야 할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모습, 사명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비난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많은 사람이 없지만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상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그 공동체 교회도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히 이 시기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행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기를 더 원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서가 가진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또 그 첫 말씀으로 이 사무엘의 출생,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왕정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당시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왕정 제도를 따르는 의미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하려는 그 전환의 의미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첫 번째로 들려지는 말씀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다름 아닌 기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원론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보다 온전한 나라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앞서서 먼저 우선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사무엘의 출생, 즉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사무엘서가 가진 이 말씀의 은혜들, 뜻하심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인생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원리, 교회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원리는 그 어떤 목적이나 어떤 주제나 어떤 그 다른 것보다 왕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또 삶의 최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들, 특별히 코로나 방역에 따라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떤 교리나 어떤 전통에 따른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기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 가장 옳은 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원하시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모습보다 앞서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러니까 왕정,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그 회복,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무엘을 출생한 일에 대한 그 한나의 기도,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이고요. 11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의 왕되심의 어떤 회복, 왕정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의미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던 그 자신이 사무엘을 출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1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었고 여호와로 인해 높아졌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은, 이 의미는 사무엘을 출생한 그 기쁨, 그 감격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7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분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쇠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한 이후에 그 감격에 기뻐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자기가 사무엘을 출생한 일에 대한 감격과 기쁨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좀 전에 읽은 5절의 말씀 보시면 자식을 얻었다는 이 말씀, 특별히 7을 낳았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사무엘을 포함해서 한나가 낳은 자식들은 6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렇다는 것은 이 5절의 7이라는 이 말은 일종의 완전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자신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큰 의미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노래 1절부터 10절의 노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아들을 출생한 그 여인의 고백을 넘어서는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렵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 노래가 가진 또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왕정제도로의 그 세워질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갑자기 아들의 출생을 노래하던 여인의 입에서 용사에 대한 고백, 용사의 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크고 강함의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가 노래가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께서 세계 위에 세우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아들을 출생한 여인의 그 기쁨의 고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무엘서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 왕정 제도에 대한 일종의 예언, 찬양함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노래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왕정 제도의 그 전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즉 왕제도가 하나님 나라가 보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도구이며 과정인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가 가진 그 의미, 주제를 이제 높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게 되는 내용은 이러한 노래 안에, 이러한 한나의 노래 안에 한나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출산의 기쁨, 또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질 왕정의 역사, 그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한나가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 이유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여러분 이 고백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6절, 8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일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꾸심과 일하심의 그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철저하게 일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듣는 말씀의 주제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바꾸시고 또 역사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붙잡고 기억하고 확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좀 애매하고 힘들고 좀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을 다시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 3절에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온전히 거룩하시고 반석 같으신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믿음의 인생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최우선의 주제이고 최고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서 더 깊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범죄한 인생들이 짓는 죄, 이 땅에 있는 그 죄악들 21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한 모습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다 죄의 결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바울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상태, 원인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이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하는 죄의 그 상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24절, 26절, 28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21가지의 이 극심한 이 악한 죄악의 범천상들, 죄악들은 이유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들이 범하는 어떤 구체적인 아주 심한 죄들, 죄악들, 이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들,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좀 부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시지 않는 삶, 이것이 최고의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말씀을 쫓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삶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최고의 복입니다. 내버려 두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덤덤하고 내 마음이 그냥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과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 혹시 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계속된 무너짐이나 좌절이나 침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개입하셔서 바꾸십니다.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인정하고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바꾸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바꾸심, 일하심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두 번째 질문이죠. 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왜라는 거죠. 왜? 즉 무너진 하나님의 왕되심의 회복, 왕정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왜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답은 잊어버림이에요. 저버림입니다. 잊어버리고 저버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고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를 도와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분명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자들이었고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충분히 진행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왕정은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2절 이하의 이 아들들의 행실이죠. 분명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5가지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제사장이 취하는 몫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제물의 일부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다양했고 또 제사장이 취하는 몫도 사실은 달랐어요. 각 제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한 규정과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 고기를 그냥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삶을 때 가가지고 사원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면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에 더하여 더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에게 부어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14절 앞에 14절은 그래도 제사가 어느 정도 마치고 맞춰진 상황 속에서 남은 고기를 다루는 그런 과정 속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 15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가 다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고기를 취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기름은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가 있어요. 기름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제가 되기 전에 고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근본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제도
직분인 그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바꾸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족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엘리 아들들을 평가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 17절의 말씀인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바꾸심은 여러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하심이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사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럼 쓰임받은 사무엘은 어떠했는가?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1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었고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바꾸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로 온전히 서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꾸심 속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친히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개입하시고 바꾸심 속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기억함을 통해서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역사 속에서 오히려 내가 쓰임받으며 더 온전히 주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제한당하고 또 눌려있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 내 삶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바꾸심과 일하심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안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의 기업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나를 낮추는 것일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손길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고 주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는 그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무뎌지고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며 그 안에서 여전히 쓰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마음을 열고 그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꾸심과 일하심 속에서 내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었사오니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며 그 하나님의 바꾸심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이엠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